축복 선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각자의 욕심을 좇아 살기 바빴지만 이 시간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시민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내 삶의 기림을 기억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한 사람도 뒤처지거나 지치지 않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여전히 죄로 가득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 속에 휩쓸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그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주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에게도 함께 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성경 구절이고요.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까지 약 4개월에 걸쳐서 빌립보서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기쁨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고 무엇보다도 생사가 결정되는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 속에도 사도 바울은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거듭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추구하는 삶, 다르게 이야기하면 율법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 있고 고상하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은혜를 경험한 사도 바울은 그 은혜의 부요함을 알기 위해서 일평생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구도자의 모습,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하는 모습입니다.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고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복음서를 선택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를 이렇게 사복음서 전체를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부활 승천까지 시간적인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일평생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품게 되어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적인 순서를 따라서 설교를 하자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 기사, 이것이 제일 먼저 시작되어야 하겠죠. 그렇죠? 그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오늘은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먼저 결론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말씀하고 있는가, 그 결론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바르게 인식한 이후에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나심,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요. 동시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라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 그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나, 이 두 가지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그죠? 시점은 언제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째 되던 가을, 그리고 초막절이 가까운 어느 날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점에 이 가버나움에 머무시면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지내시던 그 가버나움을 이렇게 떠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지도를 보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신 경로들을 보고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함께 사역하셨는지를 이렇게 보시면 성경을 보는데 많이 좀 더 이렇게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도를 이렇게 그죠? 인터넷 요즘 좋으니까 구글 검색하시면 이스라엘 지도 이렇게 하면 잘 뜨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도 잠시 띄워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지도인데요. 여기가 사해이죠. 사해입니다. 그렇죠? 사해 주변에 여리고가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로 사역하셨던 활동 무대는 이 갈릴리라는 지역이죠. 갈릴리 지역. 그렇죠? 갈릴리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호수, 갈릴리 호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 남쪽 지방에 보면 디베랴라는 자그마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베랴 지방에서는 이 갈릴리 호수를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디베랴 바닷가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에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바닷가 혹은 갈릴리 호수 두 가지로 이렇게 부르고 있다. 배경은 뭐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가버나움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께서 잠시 머무셨던 곳인데 갈릴리 호수 북쪽에 보면 이쪽에 보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한동안 머무시다가 이제 어디로 가셨다고요? 이 가버나움으로부터 북쪽 약 40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혹은 빌립보 가이사랴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쪽. 여러분 그래서 이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이 가버나움보다 지대가 높은 지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전체를 이해하실 때요. 이쪽이 이런 이 호수와 사해를 중심으로 이쪽이 산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우리나라 태백산맥처럼 이렇게 산맥이 쭉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이어져서 높은 고원지대가 됩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지역보다 빌립보는 약 561m 정도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리가 얼마 정도 된다고요? 40km 정도 떨어져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도는 꺼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거리가 40km 정도 되는 그렇죠? 어떤 지역요? 등산을 해야 되는 여러분 그런 지역을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과 함께 아마 많이 힘드셨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도시 안으로 들어가셔서 음식을 먹고 잠시 휴식을 취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머무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며칠 뒤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보를 나와서 가까운 마을로 이렇게 이동하시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곳에 오래 머무시지 않으셨죠. 여기 이 마을 저 마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시고 가르치시는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떠나서 이제 주변에 있는 마을로 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가시던 도중에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따로 한적한 곳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있는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시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 그들이 나에게 대해서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런 질문을 던지시죠.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언뜻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의 견해가 다양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의 대답은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때 주저없이 엘리야를 뽑습니다. 이사야를 뽑기도 하고요. 또 예레미야를 뽑기도 합니다.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도 그런 위대한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그죠? 430년 동안, 약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선지자가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오랜 침묵을 깨고 등장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영향력을 나타냈죠.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을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세례 요한을 그런 존재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그런 선지자로 보았던 것이죠. 그런 배경 속에서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그와 같은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한 것이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들과 동등한 그런 선지자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이런 제자들의 대답에는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빠져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어지면요, 유대인들 가운데 어느 정도의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7장과 9장인데요. 이때 이 요한복음과 7장과 9장의 배경도 이제 초막절입니다. 그렇죠? 초막절이 되어지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명절이기 때문에, 큰 명절이기 때문에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런저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고받는데요, 그 중에 어떤 무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가 와도 예수님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표적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증명해 준다고요? 메시아로 증명해 주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그 당시에 어느 정도의 무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9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이 무서워함이라. 여기에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산헤드린 공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그 당시 다스리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했던 그 대표적인 그룹인데요,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가 무엇을 결정했다고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출교시켜 버리도록 그렇게 결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냥 소수의 사람들, 한두 명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 그죠? 어느 정도의
숫자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 때문에 이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면 출교시키겠다고 그렇게 협박한 것이죠. 그렇죠? 그럼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 그렇죠? 지배를 받는, 그래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여러분 그런 고달픈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누군가가 위대한 사람이 등장해서 자신을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구해주기를 기다렸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어느 때가 되어지면, 종말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이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핍박하던 그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세계 중심으로 우뚝 세워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소망들을 가지고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부류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무조건이죠. 독사의 자식들, 나쁜 놈들, 좋은 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악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꿈꾸고 소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또 그들이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피고 감시하는 일도 그렇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은 그죠? 사두개인과 달리 천사나 영적인 존재 혹은 부활에 대해서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삶은 잠시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부활이 있다라고. 그럼 그런 소망들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의 노력과 가르침을 통해서 유대인들이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400년이 넘는 시간입니다. 유혹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버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의 가르침과 수고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고대했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 아주 특별한 그리고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지면 저분이 혹시 메시아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주목해보고 또 확신이 들면 따라다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도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400년이 나는 긴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등장했죠. 그리고 그의 권위 있는 말씀과 사역들을 보니까 남달라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중에 그가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났던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을 이어서 나타나신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도 정말로 위대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세례 요한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 이적들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예수님이 등장한 것이죠.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았고 혹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표적들을 보면서 이분은 메시아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런 견해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마태복음이 그러한 견해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다음 구절을 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 물음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언급했던 예수님은,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제자들 역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진 생각 그대로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어떻게 반응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도다. 여러분, 이 상황을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던 것이죠. 크게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참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상황을 잘 그려보십시오. 그 당시에 어느 정도의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셨다거나 그들을 향하여서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와 똑같이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고,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정말로 복된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그 이유는요, 이어지는 베드로의 고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이후에 또 하나의 신앙 고백을 덧붙이죠.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살아계시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다른 신과는 구별되어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은 유대인의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럼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죽은 우상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신이라고 섬기지만 죽은, 그렇죠? 우상에 불과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입니까? 그런 죽은 우상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그들은 신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살아계신,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대리자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견해와 차이점입니다. 유대인들도 많은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는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든 대적들로부터 자신을 구해줄 위대한 왕 혹은 위대한 전사,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세와 같은 지도자, 그리고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 굳게 세웠던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존재로 생각했던 것이죠. 반면에 제자들을 대표했던 베드로의 고백은 이런 유대인의 견해를 뛰어넘는 것이죠.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참되고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이런 믿음과 신앙 고백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볼 것이지만요. 그럼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진 상황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럼 제자들은요, 그냥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구나, 그리고 위대한 스승이구나, 이런 생각에서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믿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그죠? 안드레가 자신의 형제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을 찾아갔던 빌립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율법이 기록하고 있는 그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그 초창기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요, 믿음은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견해 혹은 기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3년 반, 약 3년이라는 세월 동안 함께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면서 그의 신앙 고백이, 그들의 믿음이 점점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져 갔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제자들의 믿음은요, 제자들 스스로 깨닫고 갖게 되어진 믿음이 아니라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과 아무리 함께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각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그리고 그 심령에 믿음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이와 같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우리의 믿음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믿음을 가졌다고 여러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런 참된 고백이 아니면, 이런 참된 신앙인 고백이 아니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견해, 곧 예수님을 유대인을 위한 민족 국가를 재건하는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것,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는 아무런 가치도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유대인 자신들이 원하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 고백이었죠.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은 결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고백은요, 참되고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죠.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죠. 봉사하고 헌금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위로자로, 치료자로, 정신없는 말이지만 예수님을 친구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앙행위와 고백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라면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깊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이 여전히 그런 초신자 때에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아프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분들이라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하고, 신앙 고백 또한 그렇죠?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되고 올바른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실제의 삶에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많은 선택의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갈림길에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순종하든지, 아니면 의심하고 원망하면서 돌아서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16장 24절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하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선택하고 걸어갈 것인지.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그리스도인은 삶을 살아가면서 자주 접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그 선택에 정말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가진 신앙 고백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잘못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은요,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면 믿음과 순종이 아닌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를 외쳤던 여러분, 그 무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택의 순간에 왔을 때 예수님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메시아라고 그렇게 여겨졌을 때,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긴 세월이 지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며칠 전에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무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되어진 자기중심적인 믿음과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어지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행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어려운 말씀을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예수란 저 사람이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여주겠느냐? 이 말씀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너희도 갈 것인가? 이렇게 물으십니다.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제자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것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직면하게 되어지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는지, 왜 내가 이것을 겪어야만 하는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갑갑한 상황 앞에 제자들이 직면한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상황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가진 신앙 고백이 그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말씀도 이해되지 않고 상황도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가 가진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신앙 고백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바른 믿음과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과 선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과 신앙 고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믿음과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앞에서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선하십니다. 이런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들음이 아니라 여기서 들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애를 이렇게 살펴본다는 것은요, 그죠? 어떻게 보면 복음서 한 권보다 조금 더 긴,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이 다른 복음서에 있기도 하니까요. 한 복음서에 있는 내용보다 더 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28장, 마태복음만 해도 28장이잖아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설교하는데 18주가 걸렸거든요. 28장을 넘는 분량을 설교하면서 얼마가 걸릴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면서 중간중간 맥을 이렇게 끊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어지면 구약의 짧은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고 다시 이렇게 가든지 뭐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다음 주부터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부활 승천까지 예수님의 행적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여러분에게 드렸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전한 마음으로 듣고자 하는 우리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들으면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듣기 원하는 마음,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찬양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른 믿음과 신앙 고백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입술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위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대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을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죠?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선택의 갈림길에서 주님을 향한 참되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고요. 연약하고 부족해서 늘 우리가 보기에 좋은 대로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며 살아오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면서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공부하고 살펴보면서 정말로 제자들이 만났던 주님을 나도 만나는, 우리도 함께 만나는 주님으로부터 듣고 배우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 고백이 더욱더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우리 교회의 믿음과 신앙 고백이 그렇게 성숙되어진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들과 함께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또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백은미 우리 자매의 어머니를 위해서 광고 마치고 광고 때 제가 자세한 상황을 설명드리겠지만 어머니가 좀 많이 좋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 윤규희 자매 어머니 그죠? 갑상선 저하증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 김은양 집사님도 허리 때문에 늘 고생하시는데 기도하시고 그죠?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이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되고 하나님 올바른 신앙 고백을 원하시지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서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 그 길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입술로만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선택의 갈림길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믿음과 신앙 고백을 선택하고 하나님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러한 믿음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며 하나님 예수님의 나심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하나님 부활과 성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제자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깊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는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가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병상의 자리 가운데 환우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하는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내 백성을 치료하고 백성을 고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감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그들의 삶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런 신앙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모든 앞날과 걸음들 위에 우리 하늘시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